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이 부활절이요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열매가 열려지면은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듯이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되는 이 축복의 세계를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속죄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이 기자는 우리 성도들이 죽었을 때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영광의 이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부활의 의미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깨뜨렸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살아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열매도 절로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곁에 붙어 있으면은 이 부활이라는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생명과 이 풍성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를 믿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하게 되는 이 축복의 세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 있어야 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미 일어난 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과 장차 일어날 부활의 약속인 마지막 때의 몸의 부활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미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했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성경이 말한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생명이시요 부활이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부활의 이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예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그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점점 확장되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예수의 부활도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 있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이 상관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 받으시고 이렇게 한 모든 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다는 것입니다. 속죄함을 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영광의 나라에 입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은 매우 어두운 그러한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이 죄인들에게 발리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하셨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았더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여인들도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했지만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 여인의 소식으로 부활이 소개되었지만은 아직 영적으로 어두운 그들은 죽은 예수의 시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는데 시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기억하지만은 믿음으로 합하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만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강가에서 복음을 여인들에게 전가할 때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므로 루디아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기 집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달려가서 시체가 없고 세마포만 남은 것을 보고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지만은 어떤 일을 하지도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리라고 말씀했지만은 믿음으로 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누누이 강조를 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으로 연합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은 크게 기뻐합니다.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도 보내고 친구들을 보내서 우리 하인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할 때에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러 갈 때에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은 하인 나을 줄 믿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주님은 칭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누이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지만은 막상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새날이 밝아오고 있지만은 모두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냐고 믿음도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제 아들을 가르쳤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저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앞이 캄캄해지고 앞만 캄캄한 것이 아니고 저들의 심령도 캄캄해서 두려움이 임해서 벗어나지는 못하죠. 부활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합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숨어 있었고 예수님의 장례에도 참여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시체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참 이 비극의 이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먼저 발견하고 전했지만은 쟤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허황된 말로 생각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님 부활하시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느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는데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 하니까 도마가 뭐라 합니까? 이전에는 그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 이렇게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그는 보지 못하고 다른 제자가 다 봤단 말이죠. 그리고 증거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믿지는 못해요. 내가 그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의 못자국에 이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아야 믿겠다 하지 않습니까? 8일이 지난 이후에 주님이 오셨는데 도마도 거기 함께 있더라.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의 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에 넣어보고 너희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합니까?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도 주께서 열어주셔야 믿음이 되고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믿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여인 오늘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정인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못하고 혼자 무덤 밖에서 울고 있은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 울음은 예수의 죽음을 인해서 통곡하는 그러한 이 울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이 들린 이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일곱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일곱 귀신이 하는 것은 그냥 완전히 귀신에게 이 점령당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완전히 점령 상태. 이 귀신이 처음에는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다가 그 집이 그냥 있기 변하면은 거기에 그냥 완전히 정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이 귀신에게 매여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까지 따라갔고 장사 지낸 것도 목격하고 안식 후 첫날에도 그 무덤 앞에서 슬픔으로 울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렇게 정말로 이 혈기가 있고 힘도 있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하고 스스로 이렇게 말한 요한도 없었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 하는 이렇게 이 디도모라는 도마도 그게 나타나지 못했고 열심당원인 이란 이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곳에 없었어요. 이 여인들이 무덤 앞에 있었고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퍼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악한 영이 떠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는 주님을 중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역시 부활의 주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지 않냐고 안타까움만 가지고 슬피 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덤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 천사가 머리맡에 그리고 발끝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물으니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인하여서 슬픔이 너무 커서 어떤 사람이 내 주를 가져갔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천사를 보았던 여인은 아직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죽은 예수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들이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혼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는데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 야고보 선생은 살아있는 믿음을 뭐라고 말했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너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너 행동으로 보여보라는 것이죠. 너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느냐? 행동으로 보여보라는 것이죠. 너의 삶으로서 주님 사랑을 증거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데 정말로 우리의 삶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안을 굽으려보면서 천사가 있는 것을 보고 슬피 울면서 내 주를 누가 가져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거기 서셨는데 천사들처럼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동산을 관리하는 이런 이 공원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이 시체를 옮겨갔거든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생각해 여러분. 아마도 이 새 무덤에 이렇게 장사를 지냈으니 옮겨갔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여러분. 사람 생각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보고 당신이 동산직이면은 예수님 시체를 다른 데 옮겨갔으면은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것도 여러분 다른 제자들보다 상당히 용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숨었고 다 벌벌 떨었는데 이 여인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줄 알고 시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주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인식하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 모습은 오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이 생명이 내 생명이 되지 못하면은 이 죽은 시체를 찾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를 바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와도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애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사랑하고 있지만은 성리의 예수를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리의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지만은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만 되는데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이 부활을 맞이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여러 각도에서 여러 방면에서
우리 인생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부유케 하고 우리 인생 꿈과 비전을 주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닿지 않냐니까 내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이 슬퍼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이 희신이 어디 있을까만 생각하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도 날마다 예배자로 나오지만은 부활의 영광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부활의 예수를 향하지 않냐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생각하니까 주님이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영광의 주를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믿음으로 영혼의 때를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부활신앙을 가져야만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열매가 되는데 웬일인가 내 형제여 세상만 사랑하다가 이 세상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하지 않습니까? 재물만 취하다가 그 재물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올인하다 보니까 세상은 장차 망하는 성이라 장망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 보물을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무슨 말이냐? 너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마음을 하늘에 두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것도 주님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 안에 살다가 예수로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다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불러주셔야만이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수년하고 수삼년 수십년 해도 여러분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종교생활해요. 종교생활 여러분 종교생활 해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 되는 그런 축복의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빈 무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찾아다녔죠. 갈릴리로 먼저 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막상 주님을 찾지 않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냐고 그들은 뭐 합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도 아시고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죽으시기 전에. 그들이 갈릴리에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를 잡지 못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미리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거기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얘들아 잡은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없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큰 고기가 먹는 고기 불량한 고기가 아니고 153마리가 잡혔어요. 이 광경을 본 요한이 베드로를 툭 치면서 주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그냥 달려서 주님께 갑니다. 다른 이제들은 배를 이렇게 대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요. 이미 모닥불을 피워 있고 거기에 조반을 주님께 준비해 놓고 그리고는 제자들을 빙 둘러 앉아 있었지만은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주님 물으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그들은 완전한 이런 부활의 정이 되지 못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니 비로소 저들이 예수의 정인, 부활의 정이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가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찾으려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불렀어요. 마리아는 라보니, 라피여, 라피입니까?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하죠. 이전까지는 그는 예수를 누구로 생각했습니까? 동산지기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동산지기로. 동산지기로 생각할 때는 예수의 시체를 찾아야 돼요. 장소만 알려주면 내가 찾아가겠나이다. 내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리아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영안이 열려져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를 위해서 생명 드릴 각오로 믿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선교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거는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온 사람도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면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해요. 10년, 20년 다니도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열지를 못해요. 성도는 영안이 열려야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슬픔에 매여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영안을 열지를 못해요. 마리아가 지금 슬픔이 너무 크니까 주님이 옆에 계셔도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들 곁에 붙어서 같이 갑니다. 그대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뇨? 하고 물으니까 이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홀로 오늘날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리니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것이 예루살렘 다 퍼졌는데 당신만 모르느냐고 예수님께 도리어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랬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요, 선지자의 글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는 주의 말씀은 빨리 믿어야 돼요. 늦게 믿으면 여러분 책망받아요. 빨리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도 빨리 믿고 주님의 말씀도 빨리 믿고 여러분, 그래야 100배의 복을 받아요.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도 빨리 할 때 여러분 100배 복을 받아요. 지그이 하면 여러분 30배도 못 받아요. 여러분. 나중에 매 맞아요. 여러분. 주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에 주님 줄 깨닫고 그들이 예루살렘 가지 않습니까?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데 저들이 선생님이여 우리와 하루를 유하사이다 하고 강권해가지고 모시고 함께 이제 이 쉬는 이런 여관으로 모셔가지 않습니까? 식사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떡을 떼고 축사를 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신 줄도 알았는데 주님은 가시고 안 계시고 그들이 우리가 길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엠마오로 향하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슬픔이 가득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더 이상 육체적 인간의 죽음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붙들고 싶었지만은 주님은
육신의 일한 이 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주님께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감정으로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감정이 그냥 전혀 없어도 안 되지만은 그것도 한 요소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도 지정이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했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고 통곡하고 이 정적인 모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는 거.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어떤 감정적인 하나에만 이렇게 치우치면은 다른 것이 여러분 성공되지 못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주의 교회 중심 안에서 믿음 생활을 성공시키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고 예배 들을 때도 진정한 이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신 주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고 섬길 때에 진정한 섬긴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간절한 이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랬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제자들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허황된 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명을 받은 자는 뭐냐 하면은 내가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할 때에 한 사람이 증거하고 두 사람이 증거하고 세 사람이 증거할 때에 이 증거는 점점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합세하고 두 사람이 합세하고 세 사람이 합세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는 뭐냐 하면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요. 루디아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께서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약시대가 끝나고 교회시대의 문을 여는 이 소식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는 영광의 이 소식입니다. 그가 하늘에 오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누가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베드로 처음에는 예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천사와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광경도 영적으로 바라보고 베드로 전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해야만이 여러분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를 체험해야만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글로 읽어보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증거하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호랑이를 이렇게 정언할 때 여러분, 호랑이 정언할 때에 그림도 아니고 표구로 넣어놓은 이 호랑이 보고 호랑이 닮았죠, 여러분. 야, 내가 표구 이렇게 보니까 호랑이가 참 무섭게 생겼더라.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호랑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 보니까 내가 정말로 무섭더라. 근데 여러분, 정가한 사람 한 개도 무서운 그 감동이 없어요. 동물원에 가가지고 그냥 이 호랑이가 그냥 철장 너머에서 어흥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정감이 여러분, 내가 동물원 갔는데 호랑이가 이 철장 너머에서 어흥하는데 참 무섭더라. 정가할 때 여러분 조금 이렇게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파리 보호에 가가지고 내렸는데
갑자기 호랑이에 달려드는데 그냥 도망가다가 그냥 트럭에 올랐는데 그 신발 한쪽이 그냥 물려가지고 그냥 달아났단 말이죠. 이 사람이 증거할 때는 소름 끼치지 않겠습니까? 벌써 그가 증거할 때 그냥 자기 모습 속에서 호랑이 만나가지고 그냥 굿살생활 사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을 할 때에 아무런 체험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더라니까 생명이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묵상할 때에, 예배를 들을 때에 성령의 이러한 생생한 이 증거를 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체험이 되어지고 주님의 이 사역이 그대로 알게 되어지고 그대로 느껴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증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3차가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